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날, 또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점점 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귀한 날 감사한 날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마음에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시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자, 오늘 말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 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편 113편부터 150편은 대부분 한 몇 개를 빼놓고는 다 찬양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13편부터 118편은 그 6월절 이 찬양시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집트의 이후에 이집트에서 이게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다뤄주심으로 인해서 이집트 찬양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 113편에 이어서 114편 즉 6월절 찬양시의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라고 해서 이게 출애굽의 애굽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여기면 언어가 다른 민족 즉 애굽에서 나올 때에라는 뜻이고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해서 요 짧은 1, 2절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출애굽기를 압축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절, 2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모습, 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때 그게 바로 성소고 이스라엘 그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있는 땅은 그 거룩한 땅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지역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된다. 그럴 경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개인과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라는 단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또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3절부터 6절까지는 1절과 2절에 대한 설명이나 마찬가지예요. 1절과 2절에 무슨 설명이냐? 그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자, 바다가 갈라지는 게 형상이 되죠. 출애굽할 때 그 두려운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보고는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이게 원망을 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했던 게 바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다 죽으니까. 근데 그 바다가 도망했다는 건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 이제 출애굽기 14장하고 15장에 보게 되면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 얘기 뭐냐면 요단강이 갈려졌다. 그거는 바로 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가나안을 갈 때 또 요단이 갈라졌죠. 이게 여호수아 3장 4장 특별히 4장 23절에 이런 갈라지는 건데 굉장히 합중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그 두려움의 바다를 갈랐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갈 땐 약속의 땅을 건너가는 그 가로마 장애물을 갈랐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이 두려움의 바다, 또 넘어가야 될 이러한 그 장애물, 요단,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갈라지고 또 길을 낸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산이라는 건 여기서는 성경학자들이 신의 산을 얘기를 해요. 이 신의 산에서 우리 출애굽 이후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었던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신의 산에서 일어났죠. 산들이 흔들리고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가나안의 언덕들, 또 이거에 그래서 보면 산들은 신의 산, 작은 산들은 가나안, 이렇게 해서 지금 출애굽 바다하고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신의 산에서 있던 사건과 또 가나안 들어가서의 모든 산들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았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뇨.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는 감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마치 바다가 사람 의인화돼 가지고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두려움과 죽음과 모든 것을 막아버린 장애물이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니?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동을 자연 통제를 통해서 관리하는 모습을 의인화적으로 서술한 건 모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냐라고 해가지고 이 3절부터 6절은 출애굽 전체,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까지 이걸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크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6월절 축제 절기에 찬양시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그래서 땅이여, 그러면 온 세상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하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제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야 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딱 찍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있었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경은 아는 만큼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만큼. 성경은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자기가 적용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고 작아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장애물에 있어서의 이 느낌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에도 출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또 이 교회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거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거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라는 것을 잘 묵상하는 게 3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오신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게 되면 7절 우리는 주 앞에 떨지어다 경외함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거룩해서 너무나 크셔서 그 앞에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일. 그러면서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에 했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모든 산들과 그러한 양들의 그 바다와 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다 장애물이 갈라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그의 증인들인 그 조상들의 기록을 보면서 오늘 이 6월절 축제 절기에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연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 생각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크심이 있었다면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입니다. 각자의 맞이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잠자리에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피곤한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 맞춰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시편 114편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함이 너무나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또 손길과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바다와 같을지라도 요단의 강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갈라졌고 무너졌고 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셔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감사한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